1911년 4월 1일 충남 천안에 위치한 아우네 장터에는 3천여 명의 회중들이 운집합니다. 그들은 조선에 대한 일제의 식민 지배에 반대하며 일제히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기 시작하죠. 일본의 경찰들은 총칼을 앞세워 무자비하게 회중들을 진압했습니다. 이날의 만세운동에는 유관순 열사와 그의 부모님들도 참석을 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유관순 열사의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이날 일본의 총칼로 인해 목숨을 잃고 맙니다. 정신적 지주이자 독립운동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었던 아버지 유중권 선생의 죽음은 유관순 열사로 하여금 본격적인 한일 독립투쟁에 뛰어들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한 달 뒤 유관순 열사마저 체포를 당하게 됩니다. 일제는 그녀에게 중형인 3년의 징역을 선고합니다. 하지만 그의 신체를 구속하는 것만으로는 조국의 독립을 향한 유관순 열사의 열정과 의지를 막을 수는 없었죠. 다음 해인 1920년 3월 1일 3.1운동 1주기를 맞이하여 유관순 열사는 서대문 형무소 8호 감방 안에서 옥중 만세 운동을 전개합니다. 그녀가 먼저 대한독립 만세를 선창하자 옆방의 수감자들도 함께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몇 분 만에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던 3천여 명의 수감자 모두 목이 터져라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 소리가 얼마나 크고 우렁찼는지 서대문 형무소 담벼락 밖에서도 이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고 해요. 이 사건으로 주동자인 유관순 열사는 모진 고문과 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5개월 후인 1920년 9월 28일 유관순 열사는 가석방을 약 4개월 앞두고 안타까운 목숨을 거두고 맙니다. 사인은 심각한 영양실조와 고문으로 인한 장기 손상이었어요. 불법으로 조선을 침략한 일본 제국주의에 저항하고 간절하게 조국의 독립을 원했던 유관순 열사의 열정과 기계는 이후 본격적으로 전개된 독립운동에 큰 정신적 동력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도 많은 후손들에게 나라 사랑에 대한 귀감을 전해주고 있죠. 불의에 굴하지 않고 정의와 진리를 지키고자 했던 한 사람의 용기와 각오는 민족의 향방을 바꾸었고 전체에 큰 격려를 해주었습니다. 하물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진리와 생명인 복음은 어떨까요? 유관순 열사가 일제치하에 놓여있던 나라와 백성들에게 선한 자극과 동력을 공급했다면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스데반 또한 초대교회와 성도들에게 복음에 대한 결정적인 동기부여와 자극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을 둘러싼 일련의 사건들 그리고 그의 상황을 살피면서 그 상황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은혜는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에 세워진 7명의 일꾼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목하신 인물이 바로 이 스데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와 권능을 충만하게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는 그 능력을 힘입어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합니다. 본문 8절인데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민간에 행했다라는 것은 그의 사역과 그 사역의 열매가 교회 안에 국한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백성들 가운데 아직까지 복음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가운데 스데반이 행하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고 그것을 통하여서 복음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행하니라는 표현은 원문을 보면 이제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스데반을 통한 기사와 표적이 단회적으로 일시적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되는 상태, 연결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예수께로 돌아오고 있었고 생명과 구원을 얻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허락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권능을 주신다면 그것을 가지고 내가 잘되고 누리고 형통하기 위함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그것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고 그것으로 인하여 내 힘과 영향력만 커지기를 바라는 것은 일종의 기복신앙입니다. 이기적이고 어리석은 신앙이죠.
그런 것을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자신의 도구와 수단으로 여기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울 왕에게서 이러한 모습들이 발견되는데요. 사무엘상 15장 24절과 25절을 보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사울이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가서 이 사실을 책망하며 꾸짖죠.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즉각 회개하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면을 살려주기를 원합니다.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명예를 당신이 좀 높여주십시오 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지금 그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의 이익과 영광만 보이는 거죠. 은혜와 권능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용합니까?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신의 영광을 얻는 것에 집중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단히 부적절한 모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권능을 사모하되 그거 가지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장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삶의 모든 터전과 자리에서 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은혜를 구하셔야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그거 가지고 사명 감당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 가운데 더 큰 복과 은혜로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확인할 수 있는 거 뭡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제한하거나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스데반은 12사도에 속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스데반을 사도들 중 하나와 같이 사용하세요. 단순한 교회 내 행정 업무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처럼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그를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죠. 굳이 목회자나 선교사가 아니어도 됩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영혼들을 이끌고 교회를 힘있게 세워나가는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중요한 사명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나는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나는 기도를 정말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직분자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스스로를 제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통해 일하시고 질서를 세워 나가시는 것을 기뻐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에 매이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고민, 우리의 생각 안에 무엇이 담겨 있어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에 좋은 도구로 나의 삶을, 존재를 내어드릴 수 있을까? 이것 고민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깊은 깨달음과 영적인 지혜를 공급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고민을 갖고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을 받아 강력해진 만큼 대적들 또한 견고한 것을 볼 수 있어요. 본문 9절인데요.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자유민들이라는 이 표현은 한때는 포로였다가 이제는 자유를 되찾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혈통적으로는 유대인들이었는데 강대국들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서 그 나라, 타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 거주하게 된 사람들. 하지만 이제는 자유를 되찾아서 다시 유대교 신앙으로 돌아온 사람들을 뜻한 겁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교포들일수록 다소 보수적인 성향을 갖게 되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정통 유대주의를 고수합니다. 스데반이 말하는 복음, 스데반이 설명하는 예수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적대적으로 스데반과 논쟁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성령에 충만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을 이들이 당해낼 수가 없었던 거죠. 결국 이들이 동원한 방법 뭡니까? 계속해서 11절.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못 오가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매수하여 말하게 했다라는 거 뭡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거짓말을 알려주고 거짓을 말하라 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위증교사하는 거예요. 가짜 증거를 하도록 교사하는 것.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론을 선동해서 스데반을 고발합니다. 고발 사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없는 사실을 가지고 죄를 만들어서 스데반에게 뒤집어 씌우고 그를 재판에 넘기고 있었던 겁니다. 스데반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다가 한순간에 죄인으로 몰리는 거죠.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누명을 쓰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결국 스데반은 붙잡혀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순식간에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어요. 이 재판을 통해서 자신에게 어떤 결과가 오게 될지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스데반의 모습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님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당했던 것과 같은 모습이 스데반에게 나타나요. 스데반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 문제, 상황, 얼마 전 예수님이 당하셨던 것과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공통점 찾아볼 수 있는데 스데반과 예수님의 공통점 첫 번째는 같은 종류의 미움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같은 종류의 미움을 받습니다. 유대인들이 스데반 고발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보면요. 보면 13절 하반절과 14절.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렸다. 성전과 율법을 모독했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가장 성스럽게 여기는 성전 그리고 율법 이것을 모독했다. 무시했다. 그들에게는 가장 큰 신성 모독의 죄 아닙니까? 그 근거로 든 것이 뭐예요? 성전을 헐고 율법을 새롭게 하겠다라는 이 말을 꼬투리 잡아서 스데반을 공격합니다. 사실 이 내용은 스데반이 처음 주장한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미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 가운데 하셨던 말씀이었죠. 그리고 예수님도 동일한 죄목으로 고발을 당하신 바가 있어요. 마가복음 14장 58절을 보니까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신 의도가 분명하게 있었죠. 예수님이 실제로 성전 파괴하시겠다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파괴하고서 3일 만에 다시 지어놓겠다 이런 뜻이 아니죠. 실제로 그렇게 행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시도하신 적도 없었고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것은 성전을 자신의 육체로 빗대어 설명하신 겁니다. 사흘 동안 다시 짓는다라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후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이 어떻습니까? 성취되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시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지성소 안으로 대제사장이 아닌 누구나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성전 기능이 종료된 거예요. 이전의 성전 기능은 사라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성전이 되셔서 모든 이들에게 성령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만인이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전된 존재로 변화되는 일을 이루신 거죠. 그리고 이 진리가 능력 있게 선포되고 있었습니다. 이 진리 앞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돌아오고 있었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복으로 복음의 능력이 예루살렘 공동체 가운데 능력 있게 확산되고 있는 과정에 있었어요. 그런데 어때요? 이 어리석은 유대인들은 끝까지 복음에 대해 길을 막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 소식을 듣고 예수께로 돌아오고 영생 복락을 누리는 이 과정 가운데 끝까지 자신들의 것을 주장하면서 귀를 막고 듣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고발했던 그 내용으로 스데반을 고발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당하셨던 고난과 스데반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같은 종류의 고난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주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같은 편에 선다는 의미예요. 예수님 옆에 선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반대편에 서는 것 아니라 전혀 다른 데 가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곁에 나란히 선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과 영광도 함께 누리지만 고난도 함께 받습니다.
예수님의 것이 동일하게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분에게 있는 좋은 것만 쏙쏙 빼서 누리고 안 좋은 것은 거부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당하시는 고난과 아픔과 억울함도 그 옆에서 같이 겪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같은 편이죠. 입으로 아무리 나는 예수님 믿는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와 주인이 되신다라고 말하지만 정작 그 사람이 있는 곳이 예수님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엉뚱한 곳에 가 있어요. 예수님하고는 관계없는 곳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고백을 우리가 진실되는 것으로 여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있으면 그분과 같은 자리에 서 있어야 돼요. 옆에 있어야 된다고요. 다른 곳에 머물면서 한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야구장 가서 프로야구 이렇게 관람하면 홈팀 응원석과 원정팀 응원석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홈팀은 보통 1루 베이스 쪽이 홈팀 응원석이고 원정팀은 3루 베이스 쪽 반대편에 가서 앉아가지고 응원을 합니다. 상대편 지역에 가서 우리 편 응원하면은 당연히 눈총을 받습니다. 편이 중요합니다. 어디 위치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 제자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그죠? 나를 따르라. 마태복음 4장 19절과 20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마가복음 2장 14절도 보면요. 또 지나가시다가 알파요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공통점 발견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자 제자들이 그 부르심을 받고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움직입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이들이 움직여요. 그들이 있던 곳에서, 머물던 곳에서 소유하고 누렸던 것들을 놔두고 이들이 예수님께로 이동합니다. 변화가 일어난다고요. 그들의 존재적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요? 물리적 이동, 상황적 이동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제자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곁으로 움직이는 사람. 말로만 저 예수님 제자입니다. 아닙니다. 예수님 곁으로 이동, 움직임이 있어야 해요. 그 곁으로 설 수 있어요. 제자는 예수님의 부르심과 자신의 과거 사이에 어설프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둘 사이에서 우왕좌왕하지 않아요. 자신의 입장과 태도를 분명하게 합니다.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 곁에 서겠습니다. 예수님과 한편이 되겠습니다. 이전에 과거에서 이동하여 예수님과 한 팀이 되겠습니다. 라고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 결과 발생하는 일이 뭡니까? 항상 행복한 일, 즐거운 일, 평안한 일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합니다. 억울한 일을 만난다고요. 오해를 받아요. 사람들이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봅니다.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선택했더니 내 삶에 이러한 일들도 여전히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매우 자연스럽고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8절과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원수마귀가 예수님을 미워하고 동시에 두려워하기 때문에 어때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동일한 상황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원수마귀가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미움을 받고 고난에 처해지고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입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한편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고난과 미움, 핍박과 박해가 오히려 예수께 속했다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거죠. 한평생 수십 년을 예수님 믿고 있는데 내 가운데 예수님으로 인한 고난과 어려움이 단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다. 진지하게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점검해 보셔야 돼. 내가 한평생 예수 진짜 제대로 믿었나?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따르고 있는가? 긴급하게 점검하고 돌아보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과 일상 가운데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한 불이익과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벌써 아멘 소리가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니까요. 진정한 제자의 삶은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에 처해지는 겁니다. 애매하게 고난받는 거예요. 오해도 당하고 눈초리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족함과 잘못된 행위 때문이어서는 안 되겠으나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했던 것처럼 예수를 따르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명확한 구원과 영광의 증거가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한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를 마냥 힘들게 하고 억울하게 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더 예수님 바라보게 만들고 더 주님 의지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청년 사역할 때 청년들하고 같이 공산권 국가로 단기 선교를 참 여러 차례 다녀왔습니다. 청년들 데리고 캠퍼스에 가서 전도를 합니다. 공산권 국가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내국인한테 전도하면 잡혀갑니다. 추방당해요. 그리고 자신의 신분도 또 전하는 내용도 명확하게 드러내기가 어렵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일주일 정도 시간을 잡고 한 4, 5일 정도는 캠퍼스를 막 다니면서 사람들을 사귀입니다. 한국에서 온 관광객인데 너희 학교가 좀 궁금하다. 좀 구경 좀 시켜줘라. 근데 지금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을 어떻게 먹는지 모르겠다. 학습지당 같이 가서 나랑 밥 좀 같이 먹어달라. 뭐 이렇게 막 요청을 해요. 이 학생들의 한국인에 대한 이미지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호감을 가지고 잘 대해줍니다. 궁금한 거 서로 물어보기도 하고 뭐 잘 안 되는 언어 가지고 이것저것 하면서 그들과 관계를 조금씩 맺어요. 그리고 점점 정체를 드러내는 거죠. 주말에 한국 사람들과 같이 모이는 파티 자리가 있다. 같이 와라. 즐거운 시간이 될 거다. 가서 우리가 같이 맛있는 거 먹고 성경에 대해서 좀 같이 공부하고 배울 건데 너 좀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초청을 합니다. 그럼 결과가 어떨까요? 며칠간 오전 오후로 나가서 수십 명을 만나요. 그런데 정작 그 파티에 오는 사람이 극히 드뭅니다. 한 사람이 한두 명 정도 데려오면 많이 데려오는 거예요.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거나 성경을 소개하면 어떤 친구들은 안색이 달라집니다. 그 자리에서 거부해요.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다는 반응도 보입니다. 외면당하고 배척당하고 그런 일들을 선교 현장에서 겪게 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다라는 것을 실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경험들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외면받고 거절당하고 빈손으로 돌아오는 그 과정이 반복되는데 청년들이 그 과정에서 위로를 경험해요. 동시에 그 귀하고 영광스러운 이 복음, 누구나 쉽게 알기 어려운 이 복음을 내가 알고 있다라는 사실에 자신들이 먼저 놀랍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받아들이기 어렵고 계속해서 밀어내고 배척하는 이 복음이 내 안에 있구나. 그들이 그 가운데서 감격합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서 시간과 돈을 들이고 고생하는 것이 나에게 오히려 자랑스러운 일이 되는구나. 이걸 깨닫고 청년들이 그 가운데 변화되는 거예요. 몰래 숨어서 예배하고 숨죽여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위로와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고난당함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체를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과 신분이 보장되는 거예요. 또한 장차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광을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 편에서 예수님 곁에서 그분과 함께하며 그분이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을 동일하게 겪게 되는 것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로 인하여 참된 기쁨과 감격과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스데반과 예수님의 공통점 두 번째는 같은 모습의 얼굴로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위증교사를 했습니다. 고발 사주를 받은 장로와 서기관들이 스데반을 재판에 넘깁니다. 스데반은 피고석에 앉게 되었고 그를 향한 온갖 날선 발언과 비난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위축되겠어요. 두렵고 무섭고. 그런데 이상하죠. 스데반의 모습은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 특별히 유대인들을 당혹스럽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본문 15절인데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스데반의 얼굴이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상황이죠. 우리가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직접 재판을 받아본 일은 없는데 앞으로도 있어서는 안 되겠죠.
이렇게 법원에 가서 그 재판 분위기가 굉장히 이렇게 엄숙하다고 하죠. 판사들이 앉아 있는 자리를 보통 이제 법대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구조를 보면 단을 쌓아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높은 자리에 만들어 놓았어요. 우리가 뉴스 같은 데서 보면은 이렇게 높이 앉아 있잖아요. 쭉. 판사는 위에서 내려다보고 피고인은 아래에서 올려다보는 구조를 의도적으로 만든 거죠. 지난 2007년에 형사소송법 일부가 개정되면서 지금은 피고인이 변호인 옆좌석에 착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가운데 앉았어요. 혼자. 그래서 판사랑 마주보고 옆에서는 검사에게 공격당하고 변호인은 바로 옆에서 그를 도와주기가 어려운 구조였어요. 지금은 달라졌는데, 그러니까 이전에는 사실 이 구도가 이 피고인에게 대단히 불리한 자리인 거죠. 홀로 고립돼 있고 판사는 내려다보고 옆에서 검사는 공격하고. 본문의 상황은 더 심각했겠죠. 사람들이 분노가 가득 차서 스데반을 고발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 누구도 스데반에게 호의를 갖지 않는 상황.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스데반을 억누르지 못합니다. 그에게 위협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성령께서 그와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스데반 가운데 임재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가 그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여러 곳을 찾아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영광의 빛으로 묘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출애굽기 34장 29절과 30절을 보니까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의 얼굴에 묻어 있는 거죠.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받기 위해 하나님과 40일간 마주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얼마나 찬란하고 능력 있었는지 모세의 얼굴에 여전히 묻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중 일부가 모세 얼굴에 남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영광의 광채를 보는 것조차 두려워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 9장 28절과 29절에도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돼요.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여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예수님의 얼굴과 몸 전체에 충만하게 나타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무엇을 말할까요? 스데반의 얼굴이 예수님처럼 빛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스데반에게 임했고, 그렇게 임했던 광채가 놀랍도록 선명하게 나타나서 그 얼굴에도 그 빛이 여전히 비추고 있었다. 사람들이 스데반의 얼굴을 보는데 이 사람은 지금 공격당하는 사람의 얼굴이 아닙니다. 홀로 고립된 사람이 아니에요. 광채가 있습니다. 여유가 있어요. 평안함이 있어요. 기쁨이 있고 담대함이 있고, 그 얼굴 가운데 권위가 나타나서 오히려 그를 공격하며 배척하려는 사람들이 위축될 정도의 얼굴이었다라는 것.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이 위기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에게 이러한 얼굴이 나타날 수 있었던 이유는 매우 단순합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그가 늘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얼굴을 사모하며 마주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은 결국 자신이 가장 많이 보는 것을 닮아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것,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 가장 많이 마주하는 것, 가장 많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닮아간다고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장 크게 들어있는 것이 우리의 표정을 결정합니다. 늘 근심 있는 사람들은 얼굴 표정이 안 좋을 수밖에 없겠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원망하고 핑계대는 사람들의 얼굴은 사납습니다. 늘 무언가를 갈망하고 돈돈하면서 세상적 가치, 물질적 가치에 집착되어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인색함이 묻어 있어요. 자기가 보는 거를 닮아가는 거예요. 김영익 목사님이 쓰신 길따름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인간은 자기가 예배하는 대상을 닮아갑니다.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의지하고 숭배하는 자들은 우상을 닮아갑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예배는 예배자로 하여금 예배의 대상을 닮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바라보고 추구하는 것이 여러분 얼굴에 나타난다고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말투에 나타납니다. 우리 인격에 묻어나는 거예요. 미국의 소설가 나다니엘 호손이 쓴 큰 바위 얼굴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내용이 이래요. 주인공인 어니스트가 살던 마을에는 사람의 얼굴 모양을 하고 있는 커다란 바위산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언젠가 저 바위산의 얼굴을 닮은 위인이 마을에 나타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죠. 어니스트 역시 마을에 전해져 내려오는 그 전설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마을에서는 십수년에 한 번씩 걸출한 위인들이 배출되었어요. 큰 돈을 번 부자 게더골드, 그 이름의 뜻은 금을 긁어모으는 사람이었어요. 군 장성으로 진급하는 데 성공한 올드 블러드 앤 썬더, 유혈과 폭력의 노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논설가이자 정치가였던 올드 스토니 피즈, 그 이름의 뜻은 돌처럼 차가운 얼굴의 노인이었습니다. 이 세 사람 모두 각자의 영역에서 탁월한 성취와 성공을 거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나타날 때마다 저 사람이 우리가 기다리던 큰 바위 얼굴이다, 저 사람이 우리가 그토록 찾던 우리 고향의 자랑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의 인격과 행실을 보면 곧 마을 사람들이 크게 실망할 정도로 엉망이었습니다. 어니스트 역시 기대와 실망을 반복하고 있었어요. 하루는 어니스트가 여행 중 이 마을을 찾게 된 한 지혜로운 시인과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 지혜로운 시인은 어니스트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옆 얼굴이 바위산의 얼굴과 몹시 닮아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찾고 있던 얼굴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니스트가 바로 저 큰 바위 얼굴입니다. 하지만 어니스트는 끝내 부인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여전히 한없이 부족한 사람일 뿐입니다. 나 또한 여전히 저 아름답고 위대한 얼굴을 기다립니다. 그는 겸손하게 자신을 부인하고 결국 만나지 못할 수도 있는 큰 바위 얼굴을 기다리며 사모합니다. 어니스트, 우리말로 정직, 진실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오랜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바위산을 바라보며 일평생을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았던 어니스트가 그 얼굴을 그대로 닮았던 거예요. 시편 115편 8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쉬운 성경의 번역이 조금 더 의미가 명확한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나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모두 우상처럼 그렇게 되고 말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모두 그렇게 된다. 닮아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추구하고 예배하는 대상을 똑같이 닮아간다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본 거 뭡니까? 가장 많이 쳐다봤던 거 뭐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장 크게 들어와 있었던 거 뭡니까? 여러분들로 하여금 가장 기쁘게 했던 것, 반대로 심란하게 했던 것이 뭡니까? 여러분 지금 그것을 닮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가득 들어차 있는 것이 다른 것 아닌 예수님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의 십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얼굴에 예수의 영광스러운 빛을 담고 있는 사람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입니다. 세상에 은혜가 없고 소망이 없고 사랑이 없어서 모두가 지쳐 쓰러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의 영광의 빛을 얼굴에 담아서 그것을 거울처럼 세상에 비추는 작은 예수가 필요합니다. 작은 예수가 되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 영광스럽고 위대한 일들을 숭익교회와 여러분들이 감당하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예수님 곁에 많은 사람들이 늘 함께 있었는데 이들은 정확하게 두 부류로 구분이 돼요. 무리와 제자들입니다. 다수의 무리들은 자신의 이익에 따라 행복하고 기쁠 때만 예수님 곁에 머물렀어요. 이들은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달랐죠. 비록 십자가를 앞둔 시점에서 잠시 예수님을 떠났지만 결국 다시 돌아와 예수님 당하신 고난을 함께 겪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았고 그 예수의 영광의 빛을 자신들 얼굴에 담아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을 흩뿌리며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오늘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을 작은 예수로 부르십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십자가를 주목하고 예수님 당하신 고난을 함께 감당하기를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영광의 광채가 우리의 얼굴 가운데 담겨지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은혜를 이 땅 가운데 우리 주변에 비추고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작은 예수의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는 우리 승인교회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